여러분, 예로부터 사탄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종처럼 또 노예처럼 마음껏 부리기를 원해서 뭘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염려 바이러스를 퍼뜨려서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된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동원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묶어놔 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근심, 걱정, 염려가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손을 다 내려놓습니다. 뭐 일이 안 잡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또 너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내 목숨과 내 몸을 위해서만 집착하면서 살다가 보면 염려 바이러스가 쉽게 활성화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는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 백신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면 염려할 틈이 생기지를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느냐? 왜 잊어버렸느냐? 너는 왜 저 악한 대적자들을 통해서 온종일 두려워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감사가 생기질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증명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면 감사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물질로 봉헌해서 올려드렸는데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는 이 물질을 다시 밖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재난 시대에 개척교회가 무슨 재정에 있어서 헌금을 그렇게 밖으로 흘려보내느냐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사 백신을 접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백신을 접종하는 행위라고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상황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아니 무슨 개척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하면서 그 헌금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조건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흘려보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이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왕이 노예들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었잖아요. 노예들은 그 작은 지푸라기 몇 점 때문에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매이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자유를 쟁취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도 히브리 노예들의 존재는 없으면 안 될 아주 큰 재산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도 그 노예들에게 집착을 하고 내려놓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12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노예들을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어야만 이집트가 제국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집트의 바로 왕이 히브리 노예들을 쉽게 놓아줄 리가 없죠. 어떻게 그냥 가라고 하겠습니까? 못하죠. 자, 결국 바로 왕은 히브리 노예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히브리 노예들을 다 빼앗기고 나서 그나마 자기네들이 자랑하던 그 엄청난 군사력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히브리 노예들을 뒤에서 쫓던 최정예 부대가 홍해 바다에 모두 다 수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집트가요, 제국주의로 나아갈 이 시점에 거기서 딱 막혀버리게 됩니다. 제국이고 나발이고 없어졌어요. 예, 군대가 다 사라졌으니 다 끝장났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묶어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깝다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도요, 물질에 대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신 귀한 사랑을 밖으로 흘려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것을 놓지 않겠다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되었든지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인 거예요? 네, 정말로 이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러분 모두가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 통하는 교회는 이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염려 바이러스가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일을 통해서 감사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염려밖에 안 생겨요.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염려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교회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전의 역사를 써 나가는 겁니다.
없어도 내보낸다. 붙잡고 있지 않는다. 흘려보낸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흘려보낸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지난주에 채워주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흘려보낸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통하는 게 어려울 거야 생각해서 헌금을 해주셨다고요. 아멘. 이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너희들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안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서 흘려보냈을 때에 하나님이 자, 너도 은혜를 경험해봐라 하면서 보내주신다고요. 더 풍성해졌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이 스토리를 우리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간증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써 가신다고요. 반전의 역사를 써 가신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채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재미있게 느끼는 포인트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은영 씨 영화 잘 보시잖아요. 어떤 영화가 제일 재밌습니까? 저는 반전 영화가 그렇게 재밌더라고. 마지막에 완전히 뒤집히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도 그런 반전 역사를 쓰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기록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화를 보듯이 성경도 그런 반전의 내용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재밌어 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그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뒤집어 놓는 거.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니엘 말씀에서도 대반전의 역사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발단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넓은 평지 위에 세우게 됩니다. 이 금신상은요, 대략 아파트 10층 높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파트 10층 높이의 크기의 금신상이 평지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왜 평지에 섰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이 그것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금신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속이 금으로 꽉 차여 있을까요? 잘 생각하세요. 느부갓네살 왕 정도면 살짝 금으로 도금 정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순금으로 전체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신상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현재 시세로 얼마 정도 할까요? 340조 원. 우리나라 인민 1인당 700만 원 정도씩을 세금으로 내야만 저걸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금액이죠. 저거 만들어 놓고도 끄떡하지 않는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예. 저거 만들어 놓으면 뭐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관광 수입은 좀 있으려나? 그거 가지고 뭐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저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후에 전국의 고위 공직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신상 낙성식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을 하도록 명령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만약에 누구든지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극렬하게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고 엄포를 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네. 느부갓네살 왕은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어명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이때를 틈타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모함하려고 하는 계략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바벨론의 신하들 중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타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왕에게 고소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불러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 했다고요? 자,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 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네,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서 죽일 수 있다고 협박을 하게 되죠. 참으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없게 되겠지만, 그러나 절을 하게 되지 않는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을 것을 각오하고 금신상에게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그런 분 계세요? 아니면 에이, 뭐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절 좀 하고 말지 뭐,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궁금하네요. 그럼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오른쪽 발가락을 들어서 표시했으면 좋겠네요.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으리라. 자,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발가락 들으니까 손을 들고 계시네. 나는 그래도 좀 죽는 게 두려우니까 한번 절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런 분 한번 오른쪽 발가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보여요. 예, 참 쉽지 않은 선택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집트의 바로 왕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예. 지푸라기를 도구 삼아서 협박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편하게 노예를 살래? 아니면 더 고통받으면서 일할래? 이 지푸라기 하나 가지고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면서. 근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금신상에게 절할래? 절 안 할래?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옛날 히브리 노예 같은 수준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금신상에게 절을 하고서 목숨을 구걸했을지 모릅니다.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요, 이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결정은 바로 금신상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 마음가운데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호락호락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8절 좀 더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뭘 아니하실지라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뜨겁게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은하지 않겠다고 굳은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결단이었을까요? 죽음 앞에서 이런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기는 하지만 비록 목숨을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금신상에게는 내가 절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담대하게 대답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신상에 절을 하고 목숨을 구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배짱이 있었길래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요, 이 사탄의 속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탄은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을 노리고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탄의 계략에 한번 타협을 하게 된다면 늘 그것에 매여서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을 뻔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내가 한번 타협하면 나는 끝장이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어. 그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을까? 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실 거야, 그런 믿음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믿었던 것은 금으로 만든 신상이 참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만의 참신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편한 길을 가기보다는 지금은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그 좁은 길을 가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비굴하게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래, 이번 한 번만 절하자. 그냥 절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비굴하게 목숨 구걸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어떤 걱정이나 고민이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월등한 실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게 될 것만 믿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랄 수 있는 일만 생기기를 바라면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을 그냥 포기하면서 했던 말이었을까요? 야, 여기서는 쉽지 않겠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결코 그들의 삶을 포기하면서 했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죽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게 더 큰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뭐 작은 믿음을 얘기하겠죠. 자,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문 외우듯이 믿는다고 말만 하면 정말 믿음이 생깁니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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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없던 믿음이 생기나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세상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믿음 가질 수 있죠. 자,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문처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정작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면 믿음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중요한 문제에 겹치게 되면 말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서 믿음의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자,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시작된 작은 행동과 결단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행동과 결단. 자, 우리 머릿속으로 수백 번 반복적으로 외치기만 하는 믿음은 작은 겨자씨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봤자 작은 믿음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바로 뭡니까? 작은 실천, 작은 행동, 작은 도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을까? 바로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단순히 자신의 목숨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시하게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기보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믿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중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믿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할 수 있어요. 자기 암시, 또 자기 최면, 또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이런 행위들이요, 믿음을 빙자한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자기 체면, 자기 암시를 통해서 뭔가 마인드 컨트롤하면
안 되는 게 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헛된 믿음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갖는 믿음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작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행동을 보여달라고요. 작은 도전을 보여달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작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요, 자기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날 것을 믿기보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겠다는 이 작은 겨자씨만한 행동을 보여주려고 애썼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여러분,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반전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방백들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요, 충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러나 다니엘은 오히려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올려드렸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늘 감사 백신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어떤 염려 바이러스도 그 마음을 침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그게 다니엘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다고요. 왜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내 목숨을 빼앗길지라도 나는 하나님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감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자, 다니엘에게는 사탄이 약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약점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사탄으로 하여금 그 어떤 것으로도 약점을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한번 약점을 잡히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약점 잡히지 마십시오. 약점 잡힐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점을 한번 잡히게 되면 그것이 감당할 수 없어서 목숨까지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그럼 보셨잖아요. 약점 잡히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약점 잡히지 마십시오. 한번 타협하고 들어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버티셔야 돼요. 사탄은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도대체 뭘까요? 어떤 약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 그거를 약점 잡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 무조건 내 고집대로 되기만을 원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약점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지, 내가 고집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도,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붙잡고 있는 것, 놓지 못하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져야 될 것들, 이게 나의 약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이거 놓지 못하겠지, 이거 내려놓지 못하겠지, 이게 너의 약점이구나. 여러분,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에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탄을 상대로 대응 공격에 나서야 됩니다. 대응 공격하셔야 돼요. 나 이거 버릴 수 있어. 나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너의 종로로 탈 수 없어. 난 너의 노예가 아니야. 지푸라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내 목숨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난 너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거야. 그러니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붙잡고만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올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빨리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대응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다니엘, 그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역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말씀 안 드렸지만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불에 타 죽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더 보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인내하지 마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